다윗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를 유지했습니다. 40년 가운데 처음 7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지파, 유다의 지파 왕으로만 7년 6개월을 통치했고 나머지 33년 동안은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를 다스리던 33년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기틀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나라의 수도의 중심부에 있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는 모습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원래 3개월 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옵니다. 3개월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다윗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귀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갔는데 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정성으로 모셔올까 해서 수레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끌던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던 언약궤가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위에 실려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3만 명과 함께 빈손으로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던 계획을 취소하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모셔다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가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 3개월 전에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모셔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3개월 사이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다윗에게 이제는 언약궤를 모셔오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3개월 사이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언약궤, 귀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믿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막으셨을까? 그 해답을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냈어요.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요, 우사가 그 법궤가 쏟아지려고 할 때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스스로 분을 내기까지 했어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수도, 가장 중요한 도시에 모시는 일,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울사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서 나에게 무언가 잘못한 믿음으로 모셔오지 못한 잘못한 구석이 있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을 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안타까움의 표현이 바로 두려운 마음, 스스로의 분을 냈다는 표현입니다. 당장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일말에 웃사를 죽게 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으로 모셔오지 않는 잘못이 있는 것을 알고 즉각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멈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다 못에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신 법궤를 모셔오려고 나 혼자 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 3만 명을 전국에서 다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셔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막으셨습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뭔가 자신에게 믿음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3개월 동안 그대로 있다가 다시 모시러 간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자신의 뭔가 부족한 잘못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곰곰이 자신의 신앙에 잘못이 있는가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모세 때의 광야길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의 어깨를 통해서 메고 옮겨야 된다 하고 엄미하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으로 볼 때 그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 말씀을 알고도 남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새수레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모시려다가 웃사가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려고 하는 거룩한 명분, 그런데 그 명분을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옮기는 방법까지 기록해 주신, 명령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불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재한 법궤를 모셔오는 일,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쏟아붓는 바람에 어떻게 해서 옮기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명시하셨는데 그 방법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부주의했어요.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를 모셔야 한다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에 너무 몰두했어요. 내가 법궤를 모셔오는 일, 주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 목적, 이 목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모시고 오는 과정의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하는 일도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믿음을 쓰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도 남는 신앙생활인데 왠지 내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옆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가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내 신앙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내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윗과 같이 3개월 동안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나를 돌아다보라는 거예요.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선한 소원의 응답을 바라다 보고 삽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소원에 응답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면서 살지만 내 자신의 3개월의 시간을 돌아다 보면 반대로 내 믿음의 수고는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나의 소원에 응답하옵소서 하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수고는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못 거둘까 안타까워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이 좋지요, 분명하지요. 나는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거둬야 되겠다. 3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돌아다 보시면 나는 여전히 육신의 것만을 열심히 심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목적과 믿음을 써나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좋지만 내 믿음의 삶의 과정의 모습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3개월 동안에 자신의 잘못된 방법, 말씀을 따라서 방법을 지키지 않는 그냥 자신이 정성을 다하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이에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깨끗한 수레로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수레에다 끌고 가면 그런 세상적인 좋은 방법,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제도를 갖춰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우리 생각에는 기뻐하고도 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 잘못을 깨닫고 알아내어서 이번에는 말씀대로 고아짜선의 어깨에 메고 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분을 내었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움과 감사의 춤으로 바뀌어요.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가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좀 특이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6발자국을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바로 다윗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 다윗성에 다 모셔온 다음에도 미리 준비한 장막 아래에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역시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냐면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2번에 걸쳐서 드린 제사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상 15장에 보면 6발자국 오베데돔 집에서 나와서 소를 잡아서 드린 제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번에도 하나님 3개월 전처럼 우리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이 귀한 일을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염려가 있었지만 6발자국을 뛴 다음까지 하나님이 안전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2가지를 담고 있어요. 6발자국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3개월 동안의 궁금함에 나의 부족한 신앙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해답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해답이 뭐였습니까? 항상 언약궤를 몰 때에는 세상적인 방법, 너의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짜선의 어깨에 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담은 제사도 같이 드렸어요. 6걸음은 지금 왔는데 가야 할 길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곳이 끝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까지 가야죠. 하나님 안전케 하신 거 감사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친히 동행해 주옵소서. 이런 소원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꼭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갑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줘서 붙들고 가지만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라간 길을 갈지라도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소원의 제사를 다윗이 드렸습니다. 다윗은 준비한 예루살렘 성의 장막 아래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도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어렵사리 3개월 만에 다시 법궤를 모셔오고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제사 예배가 먼저 후에 있고 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해요. 다윗이 하나는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 번제의 제물로 비둘기를 사용해서 드릴 때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날개, 비둘기의 날개에 가장자리를 찢어서 번제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 중요한 몸통이 아니고 날개 저 끝에 가장자리, 변두리, 별로 값어치가 없는 날개, 가장자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지금까지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나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 캐피탈, 수도, 예루살렘 성, 왕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 일반 가정집에 모셔놨던 자신을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번제의 삶은 뭐냐? 내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삶이 별로 중요치 않게 가장자리의 것처럼, 날개죽지의 것처럼 여기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내 삶보다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번제의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날개와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날개는 분명히 몸통보다도 값어치가 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를 섬길 때 번제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나의 별로 값어치가 그 중에서 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섬길 때 드리고 사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 그게 비둘기의 날개 가장자리의 것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번제가 되어서 그러한 믿음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여러분의 최고의 값어치 있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삶입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제 나라의 중심, 수도에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모셔왔으니 하나님, 왕인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통치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떤 태도로 모시고 왔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춤을 추면서 모시고 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추었던 얘기야. 옷이 다 흘러내려가는데도 모르고 춤을 추어요. 2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어논다, 그렇게 말씀해요. 눈여겨볼 단어가 뛰어논다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뛰어논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의 왕이 돼가지고 10여 년이 되도록 통치했으니까 40이 다 됐어요. 가정도 있어요. 아내 미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옷이 다 훌라덩 벗어 내려져 가도 모르고 또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화가 나지요. 16절 끝에 보니까 자기의 남편이지만 왕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겼느니라. 그게 무슨 짓입니까? 왕이 돼가지고 채통이 어디 갔습니까? 옷이 다 흘러덩 내려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비아냥됐던 거죠. 미갈은요, 공주로만 살았어요. 공주, 사울 왕의 딸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길들여졌냐면 왕궁의 법도, 또 왕의 직계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의 채통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미갈을 그냥 미갈이라, 다윗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왕의 채통만 중요시하고 거룩한 척만 하고 신분의 채통만 지켰던 그런 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다윗 왕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주 경솔한 사람, 왕의 위엄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녀가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진무구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갈은 그런 다윗의 믿음의 순진무구한 순전한 모습을 비아냥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 두 번째 줄에 나와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문 16절 두 번째 줄에 미갈이 왜 이렇게 다윗 왕을 향해서 비아냥댔을까? 그녀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있는가? 방 안에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 왕과 함께 찬송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미갈 딱 한 사람은 왕궁의 방 안에 나가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고개만 삐끔하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서야 할, 열고 나가야 할 창문의 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내 신앙의 배경, 내 신앙의 사상, 이 창문 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춤을 추며 찬송하는 저밖에 모든 은혜의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즐거움, 감사함, 내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밖으로도 풍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백성들과 같이 몸짓, 손짓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딱 한 사람 미갈은 왜 함께 못했어요? 창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앞에 창문이 굳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배경이라고 하는 창문, 내 믿음의 사상에,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사상의 창문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냐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도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나 함께 나에게 믿음 안에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도대체 왕인데 누구 앞에서 뛰놀아요?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뛰노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들입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춤추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지금보다도 내가 더 낮아지고, 잘 들으십시오, 더 천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은혜 받은 자이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이니까요. 나는 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천하게 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미갈은 그 채통이 뭡니까? 왕이 돼가지고 무슨 짓입니까? 미갈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을 더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을지라도 언제나 채통, 체면, 사회적인 지위, 신분, 믿음의 경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잠재우지 못했어요. 경직된 경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굳어있는 경건의 모습,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유로운 영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네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지금보다도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더 천박해져도 좋습니다. 내 모든 체면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꼭 내 신앙생활을 돌아다보는 기회로 꼭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언가 나의 신앙의 미숙함, 뭔가 나의 신앙의 부주의함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나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낮춰도 내가 천박해져도 아직도 더 낮아져야 될 것이 있고 더 천박해져야 될 것이 있는 먼 성도들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창문을 다 열어 제치십시오. 그래야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누구와도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